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잘 알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적어도 자기의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끄떡하면 삐지고 끄떡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하시더라. 그래 구원하시는데 그냥 천사를 막 보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면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줘가지고 이걸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보자기 같은 게 있고 그 네 귀를 이렇게 네 귀라고 하는 건 보자기의 내구탱이를 말하는 거예요. 보자기의 내구탱이를 짚고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그런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더러운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뭘 설명해 주려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냐, 열렸다는 말이 있어요.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라고 할 때 그 열리고, 이 열리고가 아노이고라는 말이에요. 열리고, 이 아노이고, 열렸다, 열었다, 이 말이 장애물이 제거됐다, 그 말이에요. 열렸다는 말은 장애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장애물이 열리니까 그 위에서 뭐가 내려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가 우리 장애물이 거쳐져야 되죠. 장애물이 제거가 돼야 열린 거예요. 장애물이 제거돼서 열리면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위아래가 통과돼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모양을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내려오는지. 근데 거기 내려오는 게 봤더니 장애물이 제거되고 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 근데 뭐가 내려왔나 봤더니 그릇이 내려오더래요. 한 그릇이 내려오더라. 이 그릇이라는 게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큐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스큐아조, 준비하다, 보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스큐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릇, 우리가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어떤 그 그릇, 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용기, 그 밥그릇 같은 거.
물건 가방,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말할 때도 스키오스라고, 그리고 군사 장비, 그러니까 무기를 갖다가 실는 그 군사 장비를 실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제사 그릇, 제사를 드릴 때 그릇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을 이게 뭐라고 보냐면, 이 몸을 성경에서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깨지면, 몸이 어느 날 죽는 날, 이 그릇이 깨지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을 가두어 놓고 있는, 담아 놓고 있는 그릇이 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어느 날 뭐 병들거나 늙거나 해서 깨져버리면, 그러면 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런 그릇이 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릇일까? 뭐 제사를 드리는 그릇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 뭔가 보여주려고 어떤 그릇 이렇게 담아놓는 그릇을 갖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 귀에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그릇은 그릇인데 내 귀에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내 귀라고 하는 건 내 귀가 내 모서리예요. 모서리. 내구탱이의 모서리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더라. 넷이라고 하는 게 테사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 내귀퉁이 할 때 네 개 할 때 넷, 1, 2, 3, 4 할 때 사, 하나, 둘, 셋, 넷 할 때 넷. 테사레스. 그러니까 내 모서리에 평평한 땅을 얘기할 때도 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사레스. 그런가 하면 성경에 4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내생물 할 때도 넷이죠. 24장로 할 때도 4, 넷이 나오죠. 144규빗,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144규빗 할 때도 4. 하늘나라 사람들을 14만 4천 명 할 때도 4. 다 이 넷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4개.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10절.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네요. 그죠? 네 근원. 그러니까 네 개 테사레스라고 하는 넷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네 근원, 에덴 동산에 네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네 근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아르바,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각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 사각형이다, 엎드려 있다, 이렇게 엎드려 있다,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에덴에 네 근원이 있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틀림없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원, 오각형, 육각형, 어떤 거? 사각형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각형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을까 했더니 에덴 동산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더라. 하늘나라에는 몇 각형으로 생겼을까? 하늘나라는 몇 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사각형이에요. 하늘나라도 사각형. 아까 144규빗이라고 했잖아. 144규빗. 이게 가로 세로란 말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12 곱하기 1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진짜 그 크기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데 이게 암마라는 단어거든요. 암마. 근데 이 암마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44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4개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12과 12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 이게 하늘나라예요. 144,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덴 동산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에덴 동산도 물의 네 근원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에덴의 네 근원, 네 개로 되어 있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한 그릇에 네 모퉁이에 네 모서리로 이루어진 그 보자기를 내려서, 마치 이런 거죠.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네 개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렇게 네 구탱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내리는 거니까 좀 뭐 보이는 게 있겠죠. 뭐가 좀 있겠죠. 잘 생각해 보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리는 때도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귀퉁이를 말할 때 네 귀를 네 모서리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 귀라고 하는 게 넷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개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고, 귀라고 하는 게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거든요. 시작, 그 원인, 그 태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시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을 네 개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뭐 이상하죠? 처음 시작을 네 개로 이렇게 시작한 그 처음 시작, 그 시초를 내려주시더라,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뭐를 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보여준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그 시작을 네 개로 시작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참 신기한 말씀들이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게 그 모서리 네 개로 이렇게 시작된 요 네 개가 뭐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네? 뭐하고 딱 비슷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꼭 뭐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뭐 같아요? 뭐 땅같이 보이잖아요. 땅 할 때 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은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죠? 땅을 이렇게 땅 같죠, 땅. 그 땅 같은 요것,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밭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밭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하죠. 땅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다. 하늘에는 바다가 없다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바다가 없더라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땅이 있더라는 얘기야. 바다가 아니고 반대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기서 바다하고 땅을 얘기할 때, 이 지상에서 바다하고 땅을 얘기할 때는 땅이 어딜까? 바다하고 땅을 얘기할 때 어딜까? 이 지상에서는 땅이 교회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땅은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는
새로운 땅이라 그러죠, 거기를. 그죠? 여기에 땅에서 새로운 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된다는 얘기야.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러면 땅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밭이라고, 여기가 교회가 여러분 하나의 이렇게 성전, 여기 하나의 밭이라는 거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지금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줘요.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네 모서리로 딱 해서 쭉 내려보내줘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땅이 저런 밖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구약에 모세가 뭘 짓죠? 성전 말고 뭐? 성막을 짓죠. 솔로몬은 뭘 져요? 성전을 짓는 거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다가 아예 집을 딱 지어놓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최고 아름다운 걸 다 집어넣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이 광야에다 질 때는 자기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원래 집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 텐트를 성막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야에 살면서 나그네인 줄 모르고 자기 집을 많이 꾸미려고 그러고 자기를 많이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이게 나그네 길인지 지금 지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건지 아예 지금 정착한 집에 있는지 그 구분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땅을 보여주면 그 하나님의 땅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땅에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도 있고 기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새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구분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이걸 먹어본 적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만든 거니까 먹어라, 받아들여라 이거야. 먹으라 그 말은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네 귀퉁이 위에 땅, 요 밭, 요게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건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는 네 발 가진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들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가 중간에서 타락을 하게 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썩은 시체를 먹는 짐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들도 정하대. 하나님이 왜 정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건진받은 거니까. 이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니까. 성전 안에 있는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기는 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었다면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정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네 발 가진 짐승 같고 나도 기는 거 같고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정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원래 그렇게 오면, 교회 오면 그런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하게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세상에서, 밖에 있는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가 건진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를 가서 구원해 주라는 거야. 그럼 구원받을 만한 고넬료가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내가 내 발 가진 짐승 갖고 내가 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가 몸에 배인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나 하나님이 정하게 볼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고넬료 같아야 구원받는다고요. 고넬료는 경건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마음 자세가 변함이 없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었으니,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부정하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고 다 정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고넬료 같은 사람인가? 그걸 봐야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자꾸 이게 자기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오고 그냥 그 성질머리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맨 자기 유전자, 자기 DNA, 혈액형 맨 그거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 성질대로. 화를 많이 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많이 낸다는 게 아니라 손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자기 착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미련하고 교회 중심도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니고 주님 중심도 아니고 그러다가 진짜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하는 줄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넬료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진짜 자기의 그 유전자나 DNA나 혈액형이나 성질머리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꿔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늘 기도하고 구제가 몸에 배고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도 그건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 알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보면 알고, 자식이 얘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것 같지가 않아. 부모가 영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 광야에서 멸망받을 것 같아. 교회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틀림없이 멸망받을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아내가 반드시 이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받을 것 같아.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기적인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걸 자기가 먼저 배워서 자기도 경건하고 늘 기도하고 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실제로 자기가 몸에 밴 삶을, 그 삶의 예배를 늘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안호이고 열어줘서 그들의 그 갇혔던 그 장애물을 제거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 교회 나와 총감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네 귀퉁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고 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는 것이 있고 동물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해, 정한 짐승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잡아먹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적어도 그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새, 이게 누구냐? 이 여정,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정을 가진
출발해서 바다에서 건진받으면 그 땅으로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는 고넬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고넬료 같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아무한테나 그냥 막 가지고 너 구원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이방인 구원한 거 있나요? 베드로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가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적어도 이 고넬료는 유대인과 거의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거의 같은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네가 볼 텐데 하나님은 그를 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그냥 막 다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열려서 하나님이 정하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고넬료처럼 진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정할만 하죠? 네 발 가진 짐승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네 발 가진 짐승이에요. 기는 사람이에요. 기는 뱀과 같은 그런 종자라고요. 유대인이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게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가가지고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전해주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가깝게 자기의 가족들, 아니 본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보라고요. 자기 혈액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A형은 A형대로 살고, B형은 B형대로 살고, O형은 O형대로 살고, AB형은 AB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뀌고 바뀌어야 예수 믿은 거예요. 원래 그 특성은 있죠.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니까 바뀌어서 생활한다고요. 근데 자기의 성격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사랑하시는데 뭐하러 A형 A형대로 만들고 B형 B형대로 만들고 AB형 AB형대로 만들고 O형 O형대로 만들어요? 왜요? AB, O, AB형으로 만들지?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 때 혈액형을 4개를 다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원해서 A형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AB형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O형이나 B형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땅의 운명이라 그래요. 땅에서 정해진 거,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건 땅의 운명이라고요. 못 벗어나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땅에서 못 벗어나는 그 운명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하면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야. 그 똑같이 인간들도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계획해서 애를 낳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동물처럼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 운명을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사람. 어떻게 바뀌겠어요? 땅에서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있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자기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자기는 이렇게 살 팔자라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죠. 이게 바뀌어서 이게 하늘의 운명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까지 하나의 혈액형으로 살았다면 4개의 혈액형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동시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좁았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좋아요. 다 좋네요.
뭐 교회 중심이든 아니든 뭐 다 좋네요. 뭐 한다고 그랬다고요? 뭐 넓다고 했다고? 오지랖 넓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착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을 때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 보세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나? 성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면 거기에 좀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 몰아내겨서 채찍 만들어서 때리죠.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죠. 예수님만큼 크게 독설가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분은 착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고 뭐 좋게 말하면 그걸 착한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 착각이란 말입니다. 땅에 운명적으로 원래 부드럽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땅의 운명에서 그 사람은 그거로 망하는 거야. 원래 태어나면서 좀 세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그건 땅의 운명이야. 근데 이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됩니다. 그거하고 반대가 되는 것하고는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운명을 타고 내려왔던 나의 성격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가 아닌가를 봐서 그거 중심이 아닌 건 다 단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 많이 두려고 그럽니다. 다 친구, 그러니까 원수 안 삼으려고 그러니까 원수 안 삼으려고 다 착한 척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뒷조사 다 해보세요. 저도 사람들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해보고 뒷조사해보고 해봤거든요. 사람들 얘기해보고 그 뒷조사 해보면 그렇게 착한 척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진짜 친구로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친구가 완전한 친구가 되면 완전한 친구가 많아요. 이쪽에. 아니면 아예 아닌 거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잘하려고 했던 거야. 착하게 보이려고. 근데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뒷조사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저거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인 거 아니면 반대. 이게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독서를 날리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냐 아니냐 탁 나눠버리잖아요. 교회 중심이냐 아니냐 탁 나눠버리잖아요. 주님은 그걸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착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선악의 마음, 하나는 생명나무의 마음이라 했죠. 선악의 마음으로 갈라서 생명으로 덮어준다 그랬죠. 다 그냥 막 오지랖 넓게 막 다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죄 졌는데도 그냥 내 용서해 어쩌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들여요.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쫓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기다린다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그냥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이. 그게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착하다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선한 분, 선하신, 참된 참된 착함,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오지랖이야. 그냥 착한 척하는 거죠. 근데 진짜 친구는 별로 못 만들어요. 자기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못 만들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된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생겨요. 여러분. 자, 베드로에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어서 너를 꼭 보내야 될 텐데 네가 받아들여줘라.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경건하고 구제가 몸에 밴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부르느라고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밭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밭도 어떻게 생겼겠어요? 천국이라는 건, 천국은, 천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말이고 국이라는 게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가 하늘이라는 말이고 바실레이아가 왕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말이고 바실레이아가 왕국인데, 이 왕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할 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근데 바실레이아가 그 왕국, 그러니까 어떤 어디 나라 뭐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는 왕권을 말합니다. 왕의 통치를 말할 때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통치, 이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가 있는 것,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밭이라고 하는 게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경작하고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경작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뭐 농사 짓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밭, 들. 왜 저는 생각을 할 때 왜 보화를 밭에다 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보화를 밭에다 놨을까? 아, 은행이 없어서, 은행이 없는 시대니까 밭에다가 다 숨겨놓고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나중에 땅을 찾아서 오면 거기 밭 밑에서 이제 발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뭐 집에다가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다가 뭐 어디다 숨겨놓을, 창고에다 어디다 숨겨놓을 수도 있고. 근데 밭에다 숨겨놓으면 누구나 다 지나다닐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보물을, 그 보물단지를 왜 자기네 집에 안에다 숨겨놓는다, 뭐 이러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될 텐데 밭에다 숨겨놨다 그러니까 이 밭이 뭘까 궁금해진 거예요. 밭이 뭘까? 왜 하필 밭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다닐 수 있고 누구나 뭐 조금만 이렇게 파버리면 지나가다가 뭐 꽃게 들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느 밭을 땅이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툭 걸리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파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밭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경작된 한 땅 한 부분, 농장, 땅, 들, 밭. 그러니까 이 밭은 어느 밭이냐면 마을 밖에 경작되지 않은 땅을 경작하려고 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구나 다 지나다닐 수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다가 곰이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땅, 이걸 아그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그로스라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뭐 들판에 곰이나 사자도 지나다니는 그런 땅에 경작해야 하는 그런 땅, 아직 경작하지 않아서 경작해야 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땅하고 비슷한 게 있죠? 어느 땅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경작하지 못해서 경작해야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갈 만한, 아바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아바드가 뭐라겠어요? 경작하는 거, 농사 짓는 거, 그걸 뭐라고 했어? 예배라 그랬죠.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줬어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 제사장을 만들려고 아담을 만들어 놓았더라. 에덴 동산에. 그 경작해야 하는 땅, 들짐승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땅, 마을 밖에 있는 땅, 뭔가 구별된 땅, 농사 지어야 할 땅,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가 완전 들어간 거 아니죠? 거긴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교회. 하나님이 경작해야 되는 땅. 누구나 발견하고 싶으면 발견할 수 있는 밭. 이 밭은, 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이 밭은요, 어떤 사람의 주인이 있어서 그냥 그 사람 아니고서는 못 발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발견하고 싶으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들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곰이나 사자도 만날 수 있는 밭, 그런 곳에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농사 짓는, 거기서 농사 짓다가, 거기서 이걸 경작하다가, 예배하다가, 아바드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지나갈 수도 있는 땅이었는데 농사를 진 거야. 농사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바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감추인 보화가 있더라 그래요. 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 감추인이라고 하는 말이 크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감추있다는 말이 감추다라는 단어인데 숨긴다라는 단어예요. 감추인 보화라고 했잖아요. 숨겨진 보화. 비밀로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비밀로 하다. 크립토.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놓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것 위에 놔서 이렇게 덮어놨다, 덮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매장시켰다. 이렇게 놓고 매장했다. 장사 치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아예 감추어놓은 거죠. 이게 열려서 이렇게 나오면은 계시란 말이고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왔다 그러면 비밀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걸 크립토라고 그러거든요. 밭에 감추어놨다는 말은 누군가가 비밀스럽게 감추어 숨겨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 자체가 어떤 주인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뭘 숨겨놔서 비밀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뭐라고 그럴까요? 밭을 지금 밭이 이렇게 땅이라고 해서 네 귀퉁이 이렇게 네 귀퉁이라고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도 네 근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딱 네모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유, 어떻게 성경책들은 세상의 성경책들은 다 네모나게 만들었더라고. 희한하게, 그죠? 이렇게 네 귀퉁이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요 밭에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예배하게 되면 이 말씀을 예배하게 되면 이 속에서 크립토, 숨겨진 이 크립토를 보화,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밭에서,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누가? 농사 짓는, 예배하는 자가. 그 밭에 감추인 걸 캐내는 자가. 근데 누구나 캐낼 수 있는 밭이라고.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교회 와서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발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다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리스도가 자기의 최고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고 중요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감추었다. 그래서 이 감추었다는 말이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 때 그 숨겨지지가 비밀로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비밀로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빛이 됐으니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추어 놓지 못한다. 열어진다. 비밀이 벗겨진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감춰놓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할 때 크립토, 비밀로 감춰졌다.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요한복음 8장 59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돌로 때리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요, 숨어서 이렇게 피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선하게 거침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에게서 자기를 감추시는 거예요. 비밀로 덮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크립토라고 단어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감추어져 있는 자였다. 감추어져 있는 자였다. 비밀로 하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가 죽으시고 자기가 다 드러났다. 자기를 다 드러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감추어 놨대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뭘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그 안에 감추어 놨다는 거죠. 그럴 때 크립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할 때도 이게 크립토, 비밀로 감추어 놨다, 덮어 놨다는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세상 왕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세가 나타나려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감추어 이렇게 덮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말씀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추어진 만나를 준대요. 감추어진 만나라는 건 뭐예요? 감추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비밀로 덮어놨다. 비밀로 덮어놨는데 그 속에 있는 만나를 주어서 하늘나라에 이기는 자는 그들에게 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니까 어떻게 숨겨져 있는 보물을 벗겨내서 그 속에 있는 만나를 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하늘나라는 저 하늘나라라고만 하지만 사실 하늘나라가 뭐라고요?
하늘의 왕권을 가진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장막을 벗고 몸이 영혼을 싸고 있는 그릇이니까 이 몸이 깨져서 어느 날 죽을 때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간 거, 하나님 왕국에 갔다는 말이고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하늘 왕국, 그래서 그걸 천국 간다 그래요. 그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오면 땅에서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임한 거고, 내가 이 몸이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천국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감추어졌던 게 열려진단 말이야. 감추어졌던 게 다 열어진다는 거야.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는데 이게 깨져. 거울과 거울을 보는 이 장애물이 깨져. 장애물이 깨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노이고 그래요.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깨져 열리면 그 위에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자, 말씀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가둬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거울과 거울로 보는 거라고요. 이게 거울로 보는 거라고. 희미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장애물이 깨져버리잖아요. 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속에서 알맹이가 발견된다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냐면 껍질을 먹다가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껍질을 먹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껍질을 먹고 있다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그 알맹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 껍질 먹고 여기 앉아있지? 광야에서, 들에서 돼지랑 같이 껍질 먹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껍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였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밭에 있는 말씀인데, 이 밭에 있는 말씀에 이것을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게. 근데 이것이 열린다고. 열리면 속에 있는 게 깨닫게 되겠죠. 열어지겠지. 덮여 있는 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숨겨놓은 게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열리면은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만나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감추어진 만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진 보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얘기하는 거지. 감추어진 보화는 감추어진 만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감추어진 만나가 비밀이 풀려서 감추어진 만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지, 그게. 그럼 그걸 먹는 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건 뛰어넘는 거죠. 그런 건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그게 하나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함. 그거 구분하기 힘들 거요. 이거 발견해낸, 이게 비밀이 벗겨지지 않으면 발견해내기 힘듭니다. 자기 착한 척 하다가 평생 인생 다 낭비해버려요. 자기 착한 척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좀 세게 안 하고 착한 척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굉장히 친구 되는 줄 알아. 그 사람 뒤에서 다 욕합니다. 친구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 친구 별로 없어요. 자기 어려움 당할 때 자기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저도 다 조사해봤으니까. 그래서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선악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하늘과 땅이 분명하게 구분될 때,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구분될 때, 그때 자기가 어디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적인 게 뭐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안드로포스가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이쉬, 남자라는 말, 에노스, 노예,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아담, 이것이 신약에서는 안드로포스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발견했다. 자,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 원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뭐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서 건졌어요. 물에서 건짐받은, 바다에서 건짐받은 땅이 되었다. 근데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 만드시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면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네 발 가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은 뭘 설명하려고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아담이 나온 거거든요. 성경 자체에서. 안드로포스. 사람이 발견했다. 그럼 누가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발견된다면 아무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다 발견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두드릴 때 그때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가 능동태란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능동태로 써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발견한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나. 이 땅에 예배하게 하는 주님이 예배하게 하는 나지. 주님이 여러분 오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기 온 것 같아요? 우연히? 아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우연히 들어갔다고. 그 우연히 들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게 해서 예배하도록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구할 때, 그들이 찾을 때, 그들이 두드릴 때 열리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발견한, 그래서 사람이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요. 이 보화는 데사우루소라고 그래서요. 이 데사우루소가요 보물상자입니다. 보물상자. 그러면 보물상자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속에 보물이 있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물을 담고 있는 상자, 그걸 발견했대요. 이 사람이 보물을 담고 있는 상자를 발견했대요. 근데 이 발견했다는 말이 휴리스코라는 말이거든요. 휴리스코, 이게 찾아냈다, 발견해냈다는 말이거든요. 이 건너가서 가로질러서 건너갔다, 은혜로 만났다, 이게 휴리스코라는 말이거든요. 자, 은혜로 인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휴리스코. 그래, 그 보물을 발견했다.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물이 뭔지, 보물 상자가 뭔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자,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 적어도 교회 왔는데, 이 밭에 왔는데 말이에요. 보물을 발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데,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자, 그 안에는이 뭐예요? 그 안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이니까 그리스도가 상자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게 뭐라고요? 데사우루스. 뭘 발견했다고? 보물 상자 그리스도라고.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냐 봤더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걸 팔아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그 보물 상자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딱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더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더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지혜가 그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혜를 만나려면 지혜자와 함께 있어야 만나죠.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미련한 자가 주변에 있거들랑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교회 나오고 이러지 말고 진짜 그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내가 보화를 발견해 보니까 이거 진짜 다른 세계더라.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 너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 중심 사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셔야죠.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진짜 하늘나라를 발견했으면 이 말씀의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베드로에게 보여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서의 그 보화,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알려줘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베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었던가. 근데 베드로처럼 진짜 주님,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그릇이 내려오게 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인 교회가 그 성전을 깨닫게 되니까 뜰에 있는 것도 거룩하고 성소에 있는 것도 거룩하고 지성소에 있는 것도 거룩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왜 부정하게 보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거룩하더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진짜 교회 안에서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화를 그 밭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배하다가 농사 짓다가 그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밭의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의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먼저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든 것을 거룩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